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이러한 기도를 했어야 했을까? 특히 18절에 보면은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괜찮은데? 우리 멀쩡한데? 우리 멸망한다는데 당신 어제 얘기했는데 우리 오늘도 안 망했는데?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도 안 망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것이 조속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인 예레미야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는 것이고요. 그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할 것을 알고 미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도록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이죠. 사람들 속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인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인 사람들을 쉽게 치욕을 주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에 속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큰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다수에 속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저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이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다수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정죄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짓 뉴스고 가짜 뉴스여도 다 공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진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그 말씀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외톨이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소명인 것인데 이 소명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오히려 더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대에 뒤처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소망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를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설 때 그 환란이 고난을 견뎌내는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강하게 보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도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뒤가 수근거리고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없다고 봐야 되죠.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다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중의 인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이해하실 것이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상처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내의 비결일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혼자 온 땅을 상대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순간에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여러분은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진정 복된 것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내 삶을 삶답게 치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 세상적인 시선에서 보면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려면 세상에 버림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내가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세상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버려도 되는 돌처럼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지지해 주지 못하지만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로 생각하고 느껴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저주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죠. 하지만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던 예레미야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밝힌 그 계시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것, 기록된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고 약하고 취약한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받은 바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결단들이 매 순간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네 삶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능력도 없어 보이고 권능도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도 않죠. 돈이 되는 길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길도 아니고 명망을 얻는 길도 아니죠. 이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삶의 과제로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삶에 던져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 네가 뭘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그 받은, 내 가슴을 뜨겁게 했고 나를 설레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첫 순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금 소중하게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음성들을 다 끊어내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